이제 2년째 되는데요. 작년 12월 29일 날 마지막 토요일에 결혼했습니다. 좀 늦게 했습니다. 물론 처음입니다. 주님의 몸된 귀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다, 나는 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난 개처럼 생각하고 개처럼 말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자기가 개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하더니 아마 강아지 때부터 같은데요. 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겁니까? 잘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 운동하고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셨던 지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의 아드님이신데 동대문에 가시면은 이화여대병원 옆에 동대문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동대문 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복음교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교단입니다. 유일하게 이단 빼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교단이 복음교단인데 그 복음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동대문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를 하신 분인데 어디 가셨는데 이분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소개하면서 제가 이래봬도 대단한 집안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아버님 지동식 목사님이시고 교수님 대단하시죠. 우리 조상 가운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3.1 운동에 대해서 이분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시는 이분처럼 적극적으로 3.1 운동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우리나라만의 운동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영향력을 미친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3월 1일 날 일어났으니까 3.1 운동. 중국에서는 그 뒤에 5월 4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4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인도의 독립운동, 특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그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 이 당시에 여기 보시면 디피티드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패전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9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화된 나라들을 이렇게 패전국 혹은 디피티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인도도 영국에 의한 식민지, 또 조선도 일본에 의한 식민지. 그래서 두 나라가 다 섬나라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식민지가 된 나라들끼리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 추이가 어떻게 되나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타고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시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1919년에 일어났던 3.1 운동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타고르의 제자가 누구냐면 간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이 10년이 지난 다음인 1929년에 이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3.1 운동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저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라는 잘 아시는 그 시가 바로 3.1 운동 10주년을 기념해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의 그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그런 견해입니다. 또 필리핀도 이 당시 식민지였는데 필리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고요. 특별히 중국의 오사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 진독수라고 하는 분은 이 당시에 지금 말로 하자면 소셜 리더입니다. 굉장한 중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한 사람인데, 이분이 칼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글들을 통해서 조선의 3.1운동이 지금 조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런 글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에 의해서 중국에서도 3.1운동과 비슷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고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서울대학교의 신용화 사회학과,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체제상 무슨 나라예요? 뭐 입헌 군주국가입니까? 아니면 뭐 군주국가입니까? 아니면 민주정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네, 자유민주정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왕이나 이런 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전문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전문인데, 그 전문에 보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가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3.1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왜 3.1운동이냐, 도대체 그럼 기독교와 3.1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1운동은 언제 일어났어요? 네, 1919년 3월 1일. 제가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대답을 기대했는데 연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통 이 성도분들이 아니십니다. 3월 1일 날 일어났습니다. 근데 원래는 오늘이 3월 3일인데 요 3월 3일이 고종의 인산일이었습니다. 고종이 1919년 1월 2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워낙에 갑자기 서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일제가 독살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1월 20일 날 돌아가셨고 3월 3일 날 이제 인산이라는 건 뭐냐면 장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아니, 돌아가신 건 1월인데 왜 3월 달에 장례를 지내요? 왕이기 때문에, 국장이기 때문에 40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이 이제 인산일입니다. 그런데 3월 3일에 인산일이기 때문에 3월 2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독립만세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었던 기독교인들이, 아니 그날은 주일인데, 3월 2일은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라는 건 안 되니까 하루 땡깁시다. 그래서 3월 1일, 그래서 3.1운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3.2운동이 될 수도 있었고요, 3.3운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삼겹살 대회랑 같이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3월 1일 날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 대표, 우리가 33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민족 대표의 구성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33인인데 원래는요 30인 하려고 그랬습니다. 30명. 그래서 천도교에서 15분,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15분. 근데 이때 갑자기 만해 한용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불교의 한용운이 딱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2분. 그러면서 그러면 기독교에서 1분 더 합시다. 그래서 3분이 더 온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몇 분이에요? 16명. 천도교는 15명. 그다음에 불교는 2명. 그래서 민족 대표가 33분이 되게 된 겁니다. 이 구성을 보더라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당시에 기독교 신자는 얼마나 됐을까?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에서 1.7%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구가 한 1,600만에서 2천만 명 사이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그 중에서 1.3%에서 1.7%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는 절반 가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함께했던 천도교는 얼마나 되느냐? 천도교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200만에서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회원이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천도교는 이 조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원래부터 조직을 잘했습니다. 원래부터 조직을 잘해가지고 이제 교회 1907년에 이제 대붕운동 있고 난 다음에 1907년에 대붕운동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노회라는 것을 처음 조직을 했고요. 1912년에 총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노회, 그다음 각 개교회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3월 1일 날 여러분은 뭐 요즘 이번 올해가 그 100주년이라 아마 TV에서 3.1운동에 대한 얘기 많이 봤을 겁니다. 어때요? 전체 3월 1일 날 우리나라 전역에서 똑같이 3.1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3.1운동이 특별히 몇몇 도시들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하고 기독교가 왕성한 도시들하고 그 왕성했던 곳하고 겹치면 딱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 3.1운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제가 그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검사가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그게 다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돈을 좀 댔고 그다음에 이 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독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지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근거가 없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 이게 근거 있게 그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3.1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밖에는 이 전국적인 조직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접이라는 걸 썼죠. 접 단위를. 그 접이 뭐냐 도대체 그러는데 시장 가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한 점만 주세요. 두 점만 주세요. 그 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천도교에서는 이걸 조직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라든가 태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사하고 또 이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배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 교회에는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은 서양 열강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제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서 그걸 뒤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좀 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밖에는 그 전국적인 조직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전체 투옥된 사람 가운데 40% 종교인 가운데서는 6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도 안 되는 천도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거나 맞아 죽거나 뭐 칼에 의해 죽거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60%가 종교인들 가운데 60%가 기독교인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손해액의 한 70%가 바로 기독교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암리라든가 제암리뿐만 아닙니다. 평남 강서에서도 학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암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제암리 마을 수원 근교인 제암리 마을에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만 빼놓고 남자들은 다 불러가지고 교회에다가 쳐놓고 그다음에 이걸 다 막은 다음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은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1919년 3월에 한 여자 성도가 그 고문을 당한 다음에 남긴 글입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 눈이 좋으신가 봐요. 저거 다 다 보이. 요즘은요, 아니 그 자기 딸 있어가지고 저 시집도 보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20대, 30대 같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길거리 캐스팅도 당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명함 주면서 혹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해보실 생각 없냐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을 보고 이 PD들이 다 도망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명함 받은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자마자 그냥 도망간대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목사는 몇 명이고 장로는 몇 명일까? 또 전도사도 있나? 궁금하죠? 16분 가운데 목사님이 10분, 그 다음에 장로님은 2분, 전도사님 3분, 그리고 집사님은 1분입니다. 그래서 이 갑성이란 분인데 이 당시에 그 세브란스 의전을 다녔던 사람인데 집사였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이 3.1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고 특히 여성들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도부인,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여성분들 팔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여자 성도들, 뭐 유관순 누나, 유관 누나 좀 이상하죠? 할머니 이상한데 하여튼 유관순 누님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지를 자세하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감리교 여자들과 2명의 장로교 여자 및 1명의 천도교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발가벗겨가지고 굉장히 그 고문을 많이 했습니다. 남성들이 다 이렇게 그 경찰서 주재소라고 그러죠. 잡혀가지고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뒤로 꺾어가지고 이걸 이 팔로만 이렇게 이제 공중에다 매달아 놓든가, 그다음에 담뱃불로 뭐 지졌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참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참가 인원이 한 200만 명이 좀 넘고요. 이때 그 피검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검거된 사람들이 한 4만 한 7천 명쯤 됩니다. 이 가운데서 한 7,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부상은 한 16,000명 정도 부상을 당했다. 그럽니다. 또 가옥이 한 715동이 파괴가 됐고 교회당은 47동 정도 파괴가 됐는데 굉장히 그 많은 피해의 대부분을 교회가 입었다 하는 것이 기록된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노회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노회 회의록에서 다 이때 당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고문으로 죽어서 나오신 분, 고문받고 나와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만세, 이 독립이란 말 자체를 교회밖에는 안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매체에서는 이 독립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워낙 강하게 그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대담하게 저런 말들을 다 남기고 기록을 남겼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담노회에서 보고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피해 면에서도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옆에 서 있는 분은 누구냐면 원한경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H 언더우드인데 영어로는 H 언더우드입니다. H 언더우드인데 하나의 H는 아버지 이름을 땄고 또 하나의 언더우드는 엄마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호레이스라고 하는 아빠 이름, 호튼이라고 하는 엄마 이름, 그 다음에 언더우드. 한글 이름은 원한경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졌냐면 이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성입니다. 한성, 서울. 경은 경산 안내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선교사 부부가 아들을 처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서울에서 경산 안내, 그래서 원한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제암리라든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현장을 직접 AP 기자들하고 AP 통신의 기자들과 함께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걸 다 보고서로 남겼다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시면 서코필이라는 분인데 우리말로는 서코필, 또 스코필드인데 이분은 원래 고향이 영국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캐나다 국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습니다.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다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부자연스러웠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또 이분이 참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일본 헌병대장이라든가 이 당시 우리나라 통감부의 만나가지고 그런 사진 이런 걸 받습니다. 명함을 받아가지고 일제한테 이렇게 걸리면 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딱 보면 아주 높은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놔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34번째 민족 대표다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일제 만행을 많이 알린 분이 바로 저런 서코필 이런 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3.1운동과 기독교의 관련성 중에 하나는 이 성령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운동. 190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1907년에 성령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 노예를 조직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운동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난 걸 보면 대개는 기존의 조직이 잘 될 때 성령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조직이 타락하고 그럴 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기존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직을 해체하는 게 바로 성령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직을 한 거예요. 조직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노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회를 처음 할 때 이 천장에다가 만국기를 쫙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만국기를 다 걸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과 청나라 혹은 외구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관이 이 기독교를 인해서 확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만국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만나 주셨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노회를 통해서 성령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07년에는요. 왜 이게 1907년이 또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불렀어요. 근데 1907년에 비로소 뭐가 됐냐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바디 하는 그 아버지가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 대붕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바디, 이 평양선이 많았으니까 아바디, 아주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1907년에 만들어지게 됐고, 이런 신앙이 바탕이 돼가지고 일어난 게 바로 1919년에 3.1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독립선언서, 아마 오늘 예배 드리면서 독립선언서 낭독하신 것 같은데,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새로운 걸로 하셨어요? 새로운 걸로 하셨죠? 예. 이 독립선언서를 쓴 분이 누구냐면 최남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독립선언서는 16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정본으로 알려진 것은 최남선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오리 선생이라고, 아마 전택부 선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오리 선생이 쓴 그 글에 보면 이분이 그 최남선을 많이 만났는데 기독교 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기독교적인 개념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들 계속 만나가지고 최남선이, 6당 최남선이 이제 그 기독교적인 개념을 이 독립선언서 안에 넣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가 통로이자 전달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3월 1일 날 그리고 3월 2일 날 이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서울, 평양, 의주, 선천, 청주 다 이거 다 어디냐면 전부 다 기독교가 왕성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하지 않았던 도시는 발전된 도시였을지라도 3.1 만세 운동이 당일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 3.1 운동에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글은 누가 썼냐면 그 박은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은식은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동교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전례를 따르는 그런 대동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입니다. 대동교 창시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무 상관없는 동학의 일파겠죠. 그걸 창시했던 분이고 그 민족 사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 3.1 운동 자체가 형식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그 배경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시 이때에 이 찬송 기도, 찬송과 기도로서 건행 경건하게 봉도식을 마쳤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태 황제, 그러니까 고종의 그 봉도 예식을 기독교적인 찬송과 기도로서 마치게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돌연, 도류, 태극기, 종어, 태상, 갑자기 이제 이 태황제, 그러니까 고종의 봉도식을 마친 다음에 갑자기 태극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중계, 경희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이겁니다. 태극기가 올라오니까. 이상, 시선, 집중. 그러니까 갑자기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시선을 집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인권, 이 도인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선포, 독립주직, 왜 우리나라가 독립을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독립의 주지를 이제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규찬이 개의 연설, 이어서 독립에 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일선 목사님이 낭독을 했습니다. 뭘 낭독했냐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시의 흥정,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 막 들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 용혈, 육약, 갑자기 피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피가 끓어오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독립만세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막 부르기 시작을,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굉진열애해서 이 천둥 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더라 이거예요. 어시 이때에 그 외놈의 헌병, 순사 등이 전부 치라는 건 뭐냐면 막 급박하게 오는 걸 치라고 합니다. 막 급박하게 이제 이 만세 운동 소식을 듣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체포해 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독립단원 수백 명이 수지 경찰서, 그래서 경찰서에 수감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역, 유, 여항, 부녀지 참가자, 또한 이 독립단원들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까지도 다 전부 참가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체포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체포가 된 게 아니고요. 개 모두가 수, 난타, 태, 기절, 모든 사람들이 왜 헌병과 경찰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전부 다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구루마라 그러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외병, 지, 철구. 철구라는 건 뭐냐면 이 외병들이 칼도 가지고 다니고 총도 있었지만 철구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늘 지니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진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자인민, 난자라는 거 막 칼로 막 그냥 막 베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칼로 베었고, 그래서 가히 살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3.1운동이 일어났던, 평양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기독교의 그 영향, 기독교의 형식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형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1919년 3월 3일 날 전국적인 포스터로서 이제 되게 된 건데요. 저 이렇게 앞에 나와도 별로 부담 안 되시죠? 네, 제가 좀 아담 사이즈라 그렇습니다. 제 키가 160인데 조선시대 평균 키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죠. 네. 그래도 제 부인의 키가 좀 큰 편이어서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정말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 같은 데 가보셨어요? 소수서원이라든지 서원 가서 한번 그 담장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키 160인 사람의 키에 거의 얼핏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담장은 그 정도 높이로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 집이 내가 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있나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보이고, 근데 이 집 아이씨 기분 나빠 이 집. 그러면 거기에 푹 수유 갑니다. 그럼 안 보여요 저 밖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지혜롭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전국적인 포스터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가히 존경하는 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리를 매도하거나 모욕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맙시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내 가족이 외경의 칼에 의해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했다고 한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야만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주의를 손해할 뿐인즉 모두 각자 주의할지며, 신도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이런 식으로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 이거예요. 이게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 3.1운동에 얼마만큼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에도 제가 잠깐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왜 태화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왜 읽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뭐 어떤 학원 강사께서 뭐 룸살롱에 갔다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참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태화관에 갔냐면 여기 보시면 이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그 베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브란스 의정 교수인데 이 3.1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파고다 공원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독립운동 이거를 하게 되면, 선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전부 다 막 때려 죽이자고 갈지 모른다. 그러면 커다란 소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적인 그런 3.1운동이 되지 못할지 모른다.
독립만세 운동이 되지 못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조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3.1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분이 룸살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그렇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3.1 운동은 왜 일어났느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당시 일제가 우리 민족을 너무나 괴롭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아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 선생님이 민경배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일제시대 34년생이시니까 일제시대도 거치고 쭉 거치신 분인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전부 다 아편쟁이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편을 했는데 그 아편을 어디서 팔았냐면 전매청에서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담배도 어디서 옛날에 어디서 했죠? 전매청에서 팔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에서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청입니다. 근데 이 전매청에서 뭘 팔았냐면 바로 이 아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팔았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뭘 만들었냐면 유곽을 만들었습니다. 유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매매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제가 악랄하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제 역입니다. 역. 그래서 그 역이 있으면 그 뒤편에다가 유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독립을 해야 된다고 이 쓰러져가는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다가 술 한잔 하세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또 마시면 뭐해요? 술 취하면 가기 쉽겠죠. 유곽 같은 데 가기 쉽겠죠.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의기를 꺾는 그런 것으로서 아편과 술과 담배와 유곽이라는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대단히 그 참 나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도 아편 중독자일 정도였고요. 전매청에서 아편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주초세, 그러니까 그 당시 전체 우리나라의 세금 수입 가운데 46%가 바로 이 주초세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담배 피지 마십시오, 왜 술 먹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던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많아가지고 주초세로 걷는 세금만 46%,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 얼마나 많은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00명당 한 명의 뭐 나쁜 말로 하자면 창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술과 담배를 터부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바로 이런 우리 민족을 우매하게 만들고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독립의 의기를 꺾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그 반발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진 게 바로 3.1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사야 1장의 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한테 굉장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를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나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신앙 속에서 승화시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제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일제는 뭐냐? 일제는 그냥
뭐 서양 저기 뭐 열강이어서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든 나쁜 놈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제도 어디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응?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진노하시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몽둥이요 막대기로서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제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걸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독립할 뿐만 아니라 일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들 그것들로부터 일제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러 하는도다. 이게 정말 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30년대에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40년대에는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 아주 큰 그렇게 그런 걸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역사를 보고 내가 당한 일들을 보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일제를 보고 세계를 보고 하는 이런 눈을 만들어준 게 어디냐? 누구냐?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 두 번째 초청받는 방법이 있대요. 설교할 때 뭐냐면 짧게 하는 거랍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이 딱 8시여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운동은 3.1운동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 독립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독립을 통해서 일제는 우리를 그 나쁜 마음으로 저렇게 억누르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일제도 온전한 인간의 길로 들어오는 거고 우리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통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운동이 전 세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기독교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 선언서가 16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독교에서는 독립선언서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뭘 한다든가 뭘 주장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할 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만든 독립선언서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줌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가장 먼저 검거해야 될 사람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2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반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100년 후에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갱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 직장에 가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파편화된 신앙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1907년에 감격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내 모든 걸 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직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걸어갈 때마다 쿵쿵 울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하고요. 그리고 또 사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송희진 목사님은 중국 길리